영성 있는 예배자, 예배하는 자의 영성이란 이런 제목을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자의 영성, 예배자의 영성. 영성이란 말은 우리 한문으로 풀이해 보면 신령영자에다가 성품성입니다. 그 뜻은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성품, 성령의 성질이라는 그런 뜻인데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에 영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영성이 있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그리고 또한 말씀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영성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또한 온전히 그리스도를 철저히 닮아가는 생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철저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 그런 삶을 영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저 사람 영성이 있어. 아무개 성도는 영성이 있어. 이런 말을 하죠. 예? 예. 오늘 목사님이 영성이 있어.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설교의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성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찬양 사역자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찬양에 영성이 있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느낌 속에서 하나님이 그 찬양 사역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영성이 있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이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영성 있는 성가대라는 것은 그 찬양을 통해서 찬양대에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오늘 그냥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영성이 있다라는 것은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 영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예배자의 영성이라는 이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라는 것은요,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하는 거. 예배하는 거.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거. 예배하는 자라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28절을 다 같이 함께 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랬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자들, 또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고요. 예배는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질 때가 있어요. 예배를 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영화를 보듯이, 연극을 보듯이, 드라마를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보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자의 영성이라는 것은 설교자만 영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예배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하는 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의 영성.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자의 영성. 그래서 제목을 예배하는 자의 영성이라고, 예배자의 영성, 예배하는 자의 영성이라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모두가 다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나 또 찬양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우리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영성 있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배자로서, 이 시간 예배자로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이 시간이 돼야만이 이것이 영성 있는 예배자예요. 이것이 예배자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 예배자의 영성은 첫째로, 영성 있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요한복음 4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지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게 돼요. 그가 거기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은혜를 받고 그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뭐냐면 예배.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이 은혜 충만한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로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 찬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좋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을 말하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체험하는 자,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사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악을,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이 은혜, 나를 치유하신 은혜, 나를 보호하시는 은혜,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잊지 않고 그것을 사모함으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인은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했죠. 그는 내 평생에 하나님만을 섬기며, 내 평생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내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자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이것이 예배자의 영성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영성 있는 예배자는 늘 예배에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에 늘 관심을 갖게 된다. 오늘 이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먼저 무엇에 관심을 가졌어요? 예배에 관심을 가졌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했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배에 관심을 가지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는 철저하게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을 제조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였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갔어요. 그가 간 곳에서 먼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되는 걸 보여요. 창세기 12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가 그곳에서 뭘 쌓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따라합시다.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먼저 이 영성이 있는 예배자는 하나님께 예배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고 그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자녀인 것을 믿고 그가 나를 구원하시고 그가 나에게 상 주신 자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성 있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24절을 다 같이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꼭 여러분이 암송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몇 절? 24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다시 하겠어요. 두 사람이 안 했어. 두 사람이 안 해서 다시.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여기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영은 뭐라고요?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네? 진리 대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진리다. 그 왜 예수님이 진리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그 보혈을 지나서만이,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우리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은요, 내 이름으로는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내 이름으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진리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앞에, 대통령이 처녀라, 자녀가 없어가지고 비유하기가 참 거시기하다. 네? 여러분, 대통령의 자녀가 있다면은요, 대통령 자녀라면은요, 대통령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남자라면 좋았을 것을. 그래, 아버지라고 비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면은요, 이 자녀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언제라도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 자녀가 아니면 대통령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 때라고 갈 수가 없어요. 경호원들이 다 거기서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이름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 십자가를 뒤집어서야, 그 십자가에 푹 담겨져야 그 모든 죄를 깨끗함을 받고 주의 보혈로 씻음 받고 아버지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게 진리예요, 진리.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요, 예수님으로 예배해야 되고 성령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것이다. 아멘. 보혈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반드시 통과해야만이, 바로 그 보혈을 지나서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야 하고 성령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와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따라하시다.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와 영광을 드려야 된다. 계시록 4장 9절로 11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합당하오니라는 말이 있는데 이 합당하오니라는 말은 예배라는 뜻이에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란 영어로 월십, 이 단어는 월스와 쉽 합성어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최고의 존엄성과 가치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의 가치와 그의 훌륭함에 합치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최고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시간을 드릴 때도 최고 최상의 것을 드려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는 최고 최상의 것을 드려야 돼요. 최고 최상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최고 최상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최고 최상의 몸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다. 김일성이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요새 여러분, 김정은이가 자기 우상화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사람이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다시 말하면 그게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표현이 예배예요. 찬양과 경배, 그게 예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영성 있는 예배자는 네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요? 네 가지. 집 앞 중일. 요약해서 따라합시다. 집 앞 중일. 집은 뭐예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 따라합시다.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예배에 집중함이 필요합니다. 몸은 교회 나왔는데 생각은 딴 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영성 있는 예배는요, 예배자의 영성은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은 지금 교회 나왔는데 내가 가스불을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이 가스 밸브를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이게 틀어놓고 온 것 같아가지고요, 생각이 지금 거기 탁 가 있어요. 몸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가 아니에요. 집중하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찬송가를 불러도 내가 지금 1절을 불렀는지 2절을 불렀는지 3절을 불렀는지도 모르고 그냥 부르는 그런 거는요, 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에는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는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것. 따라합시다. 앞줄에 앉아야 된다. 앞줄부터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자리에 앞다투어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일이면 앞다투어 앞줄에 앉으려고 할 거예요. 예? 저는 그걸 보았어요. 마트에서 보면은 잠깐 세일 하잖아요. 그러면요, 아줌마들이요 정말로 치열합니다. 와, 나는 막 부다닥 막 뛰길래 왜 뛰나 그랬더니요, 와, 그거 세일하고 그 먼저 받으려고요, 그냥 피 터지게 막 그냥, 야, 진짜 대단하더라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렇게 따지더라고요. 예?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여기 앞다투어서 앞자리에 앉으려고 해야 돼요. 예? 물론 여기 앞에 다 앉아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뒤에 앉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앞에 앉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대통령이 여기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죠. 예? 대통령이. 아이고, 뭐 대통령 별거 아닌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예?
여러분 대통령이 여기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하고 좀 가까이서 보려고 아마 앞다퉈 여기 앉는 여기 빈자리가 없을 거예요. 에?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대통령 위에 대통령, 만왕의 왕이셔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이 높으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가운데 지금 임하여 계신 거예요. 아멘. 예배하는 이 가운데 이 강단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해 가지고 부흥회를 열면서 우리가 당신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있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눈에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앞다투어 우리는 앞자리에 앉으려고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앞줄에.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 어떤 일보다도 예배가 중요한. 아멘. 여러분 식사하는 게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럼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일찍 나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일찍 나와야 된다. 정시에 오는 것도 늦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정시에 오는 것도 늦은 것이다. 11시에 딱 나온 거 늦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배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딱 예배를 드리기 전에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예배 정시에 나오면은요, 우리가 생각이요 딱 나오면은요, 이게 집중하는데 한 10분 걸리는 거예요. 10분. 최하 10분은 걸리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시에 나온 것은 늦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찍 10분 전에 아니면 20분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날 때 우리가 정시에 그냥 갑니까? 아니에요.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미리 가서 딱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 대통령 만나는데 5분 늦고 10분 늦어봐요. 안 만나줘요, 여러분. 그거 큰일 납니다. 그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미리 나가서 다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요, 여러분요 일찍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몸가짐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예배에 관심을 갖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잊지 않고 그것을 사모함으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